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과 또 성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께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덧 이 마지막 주제인 기도까지 왔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3번의 시간 동안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담긴 120문에서 129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주제인 만큼 이 주제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 한 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귀신이 나타날 때 십자가를 긋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마치 그것을 외우는 것 자체로 어떤 신비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단지 그런 종류의 어떤 주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할 바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이자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과 의미는 관심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이것을 주문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는 부름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강구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내용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0문입니다. 제가 문답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이 이 문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 부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창 집구석을 구석구석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자꾸 직립보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주 귀여운 조카 온유가 있습니다. 형과 식사를 마친 후에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형과 온유가 아주 재미난 놀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형이 소파 앞에 거실 바닥에 앉아서 온유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온유를 그 소파에다 이렇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그 소파에서 몸을 누운 채로 또구르르 이렇게 구르더니 소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얼른 온유를 다시 낚아채서 또다시 소파에 던지고, 그러니까 또 또르르 구르면 떨어지면 또다시 던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놀이였습니다. 자기의 키만한 높이의 소파에서 떨어지면서도 온유는 그저 깔깔대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틀림없이 나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혹시 아빠가 나를 놓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내 머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온유의 생각 속에 전혀 계산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아빠를 향해서 몸을 굴리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자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신뢰를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답은 이어서 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되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본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자격이 없었지만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종류 중에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엔드게임을 보면 등장하는 아이언맨과 또 그 아이언맨의 딸의 대화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3천만큼 사랑해라는 대사입니다. 이 3천이라는 것은
이 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기 때문에 침대맡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언맨은 아주 감격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을 실제로 연기한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배우가 실제 자신의 딸이 그에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장면에서 이 대사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상대 아역 배우에게 이렇게 대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유행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예수만큼, 십자가만큼, 그분의 모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 우리의 자녀됨의 근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만큼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답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은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필요할까요? 이 기도는 언제 필요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분은 선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리문답에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이르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을 애통하며 그분께 그분의 순종할 힘과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21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 121문에서는 예수님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하늘 어디에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곧 무소부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전능하시다, 곧 무소불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역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아시고 그분은 해답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고백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측량했는가? 바다를 가두고 그 물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막는 이가 누구인가? 아침을 열고 새벽 광명이 떠오르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심해 깊은 곳에 물의 근원, 그 밑바닥을 거닐어 본 자가 어디 있는가? 어둠과 빛의 근원, 또 죽음의 문을 본 자가 있는가? 눈과 우박의 창고, 바람과 폭우와 번개의 시작점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돌같이 굴리고 바다를 얼리는 자가 누구인가? 우주의 별들을 묶고 붙들고 있느니 철 따라 하늘의 질서와 법칙을 인도하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42장의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처럼 이 유한한 세계에 갇혀서 땅의 것을 사고하는 우리에게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천상의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또 나의 계획, 나의 가능성을 모두 내려놓고 내 능력의 한계가 끝나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1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이 부름에 이어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122문에 이어집니다. 우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바로 우리 편에서의 능동적인 자세가 담겨있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가 담겨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흔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치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봄으로써 우리가 감격과 또 감탄과 환호로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마치 거룩에서 약간 모자랐던 그분의 거룩이 온전해진다든지, 혹은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조금이라도 결핍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부족함 없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서 당신에게 합당한 그 거룩이 드려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송을 받게 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 번제를 내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너희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또 학대당하는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우리의 삶이 악이 제하여지고 선을 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둘째로 또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마치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고백으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123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문답을 읽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마지막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지상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땅에서 보는 이 지상의 나라와 같이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이까 하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는 말씀인가? 이에 대해서 이 요리 문답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위에 임하시라는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바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설명합니다. 곧 말씀 가운데 계시되고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케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위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마귀의 일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과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의논들과 사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어 나아가는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임하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라는 간구는 마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처한 오늘의 시대적 현실을 바라볼 때 매우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정작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회적 신뢰도를 잃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감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바로 나로부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왕권을 던지는 진정한 회개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가득한 우상과 또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된 신앙이 파헤어져서 주님의 왕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먼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내 안에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이 이 교회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문답은 마지막으로 이 간구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는 간구라고 설명합니다. 이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도 오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상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부름과 또 첫째, 둘째 간구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대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왕적인 주권을 실현하셔서 바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와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간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명들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